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약과 신약 두 군데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3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위에 금주의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오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따라 내게 먹으시옵소서. 아멘. 그 위에 우리 마태복음 24장부터 7장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특송 찬양 겸손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낭독한 이 잠언이라는 그 책은 사실 이 잠언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잠언 전체가 31장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전체를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렸을 때 조금 재밌는 얘기지만 저는 이 잠언을 읽게 되면 굉장히 따분한 내용이고 자꾸 졸음이 오는 그런 책이어서 혹시 이 잠자가 진짜 우리가 자는 잠을 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의 이 잠언이란 말은 여러분 한자로 침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격언이라는 뜻의 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낭독한 신약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상보원을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 상상보원을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 지혜란 말을 호크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장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지혜를 신약의 예수님을 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서두에 보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야게 그리고 아굴이란 말이 이곳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나온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야게의 뜻은 순종,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이라는 말은 수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는 아굴이 솔로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은 본문을 수집하는 자의 아들, 발표하는 자의 말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잠언이라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마사여서 본문의 저자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이 살던 마사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2절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저자의 아들이 이디엘과 우갈인데 이디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갈은 강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보면 이 말씀의 저자인 아굴은 솔로몬과 같은 현자 또는 시인이며 이디알과 유갈 같은 유갈은 그의 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누가 썼고 누가 기록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글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보니 인간의 무지함을 시인하는 것이 큰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15분 설교하는데 16번의 문법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어느 교수에게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식하지만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데 당신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요나서를 보면 이 니느웨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이 요나가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강권할 때 그들은 겸손하게 한낱 히브리에서 온 사람을 말을 듣고 온 왕과 더불어 온 도시가 회개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시의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셰리의 겸손한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의 세상적 학식과 지위를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탕자가 마지막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고 자기가 종이 된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잠언이란 말처럼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는다, 찔림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에서 정말 엄청나게 신비로운 이런 자연 속에서 그 자연 하나님이 솜씨로 직접 창조하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진실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회 기도를, 참회 순서를 먼저 넣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간단하게 이제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참회하고 주의 예배 안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간략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내가 얻어야 할 것, 세상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허탄한 생각을 멀리 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는 늘 허탄한 생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내가 무엇을 얻었으면, 좀 더 내가 어떤 자리로 갔으면, 또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았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허탄한 생각은 공허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많은 연예인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도 그들이 지나치게 허탄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렬한 환호 속에 그렇게 있다가 무대 뒤로 내려가면 그 공허함을 엄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들은 하지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진실함으로 나의 속에 허탄한 마음을 먼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것,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정결함과 기쁨과 감사로 내 마음이 차도록 그렇게 기도를 우리는 수십 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기도를 올바로 드려야 한다고 오늘 8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조금 부해져서 하나님을 망각할까 두려울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며 잠시 그 의심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죽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심지어는 그런 확신이 있어도 내가 지고 삶이 이 정도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진실하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그 진실하게 살지 못된 것을 부끄럽게 그렇게 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목회에 성공한다고 하는데 첫째는 성도들을 울려야 될 것, 두 번째는 성도들을 웃게 해야 될 것. 이 유머까지 다 합해 있어야 이 올바른 아주 성공적인 목회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 목회자들은 가만 보면 특히 부흥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을 먼저 웃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집중하는 그런 훌륭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성품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이 외침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된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로 갈 만큼 갈수록 사람들은 시청각 교육을 등한시합니다. 요즘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60초 이상 고요한 순간이 흘러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철칙이라고 합니다. 60초마다 사람들의 신경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내보내야만 보여줘야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물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붙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물질적인 세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23년) 미국의 9대 재벌이 시카고에 있는 워터비치 호텔 시카고의 짐에서 몸에 가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부를 다 합치면 미국의 국고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당대 1920년대 초기에 최대 철광회사 베들레헴 스틸인 찰스 M. 스왑은 그가 파산하기 전에 5년 동안 차업잡으로 살다가 나중에 무일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가스회사인 하워드 허브스는 정신병을 앓다가 25년 이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마켓 거래자 중 한 명인 아터 커트는 지급 불능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위트니는 감옥에 보내졌고 미국의 대통령 하딩의 내각이었던 알버트 폴은 집에 가서 편히 죽으라고 감옥에서 사면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들은 다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영성이 차츰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북한의 홍수 등 가장 근래에 큰 피해가 있어 북한 주민이 굶주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북한이 요즘 같은 시절에 북한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에 온갖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며 감옥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남쪽에서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남을 질시하고 거만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북쪽의 불쌍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런 예화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내가 지금 어떠한 풍요를 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가 이 세상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떠한 사람으로 설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하늘은 정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누릴 것 좀 다 누려보고 살았으면 하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비록 북한에 있는 그런 성도들처럼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먼 훗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삶을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성도들이 참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뜻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누가 불쌍한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봐야지 압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소유했고 얼마나 평안한 삶을 물질적으로 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주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받아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과 세상의 많은 정보와 그것들을 갖는 것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우리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